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8절까지를 쭉 보면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그 성읍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으나 그 재판관은 그 과부를 경히 여겼죠.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과부가 날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조릅니다. 요청합니다.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여인이 찾아와서 날마다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실증이 나겠냐 이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서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그 불의한 재판관을 너희가 한번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찾고 있느냐? 왜 너희가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개역에서는 물론 삭제된 거,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란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주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왜 삭제를 됩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삭제시키고 또 그 말씀들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삭제시켜 놓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신구약에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이 있죠. 신명기 4장에서나 잠언 30장에서나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군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삭제하지도 말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빠졌습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삭제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 행하게 한 것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삭제된 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고 또 설령 그 성경을 말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목사들 설교하는 거 가끔 한번 들어보면은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피난 보냈어요? 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에 있어 그 거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그 이름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인간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는 자들. 예수가. 성경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오역되어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응답받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낙심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낙심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불신이 생깁니다. 불신이 생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떠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믿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요?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왜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사용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서 잘못된 거, 응답받지 못한 건 뭐예요? 자신의 정욕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동일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셔요? 의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도 의심하고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들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들에 응답하실 것인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거요. 그 구한 결과가 어떠한 것들인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모르시겠냐 이거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의 상태도 아시고 계시고 내 믿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요? 의심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죠.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는 시급하고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여러분이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아니면 그것은 너에게 주어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내 필요대로 구하죠. 그런데 구함 속에서도 의심하고 구하고 있죠. 믿음 없이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들어주실 것일까? 또 그것들을 구함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의 목적을 따라서 구하는 것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내가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들 가운데에서 때에 따라 돕고 계시는 것. 단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내가 이만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내게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문제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응답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행하고 죄악을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시편 6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에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과 죄들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진정 주 안에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죄들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찬양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죄를 범하는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저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소원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 감사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든 문제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것들,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겠죠. 그저 자신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끝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신 건 뭐요?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악을 행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가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셨던가? 오히려 그때에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신다는 것. 이스라엘은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신 것, 왜? 듣고 계심 속에서도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왜 그래요?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내 말은 들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말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이거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있었느냐? 너는 내 말에 경청하고 있었느냐? 너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느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했느냐? 나는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없으면서도 하나님 왜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듣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방해가 되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 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우상들. 꼭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만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내 마음속에 주님은 잠자고 계시고 주님은 그 모습이 없어지죠. 사라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방해물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응답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자신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인데도 위치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요? 개혁은 삭제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낙심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낙심하고 돌이킨다 이거야.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이겁니다. 세상으로 나간다 이거요. 육신의 방법을 강구한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10장 4절 말씀에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 마음의 교만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나 이거요.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함,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고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구함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나 이거예요. 개역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들과 주님을 삭제시켜 놓고 기도한다고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에는 귀를 닫아놓고 그 말씀은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은 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면서 내 말 들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자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겠죠. 욥기서 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실질적인 물질적으로 또 자신의 육신적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응답하시지 않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거, 어떠한 거,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내 필요한 것들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당장 실현되어야만이 응답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참고로 인용했습니다. 내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심을 갖는 것, 믿음이 없는 것들. 왜? 당장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어떠한 육신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언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은 안 주시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어요? 모든 것들이 값없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을 삭제시켜 놓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야, 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자랑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지도 못하죠. 즉시 응답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로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지체하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조급하건데 하나님은 느긋하시다 이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자신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1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유익을 가져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어야만이 유익으로 생각하고 이익하는 걸로 여기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라. 아니, 조금 있다가 내가 해주마. 너는 나에 대해서 내 말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내 귀에
내 말을 듣고 있었느냐? 내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오히려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 욥기서 15장 2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과는 뭐요? 결과는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욥기서 15장 4절에 정녕 네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들 응답되지도 않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무슨 유익을 얻겠는가? 기도한들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러므로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 나는 주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기도에 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 낙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런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한번 그것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원이 뭘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 좀 해주십시오. 양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시험해보죠.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의심으로 구하는 거 결코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의심하고 불신하고 기도하기를 그치고 있는가? 응답되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3번을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할 거예요. 뭘 배워요? 문제를 아뢰는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이 뭘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은 배우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 즉시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번을 공의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어떤 것이 먼저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다 이거야.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아시고 계시죠. 내가 온 것은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시기를 원치 않으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 경청하겠다. 들어주겠다 이거, 듣고 있겠다 이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찾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는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찾지 않는다 이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저 단 얼마 동안 길어봐야 몇 달? 몇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 1년? 2년? 여러분이 한 문제로 인해서 10년, 20년을 기도하신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삭제되어지고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시죠. 주님의 명령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당연한 의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끝날까요? 다른 문제가 또 안 생기던가요? 왜 그러한 문제들을 내게 주시고 있는가? 그 문제가 없다면, 그 문제라도 없다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주를 찾는 것들, 주님의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하고 있는 것. 설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까지도 들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인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어떠한 것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자격들이 주어졌습니다. 내 행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야.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말씀, 그 구절이 생각나고 기억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고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바랄 수도 없는 상황,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상황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달리 할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두드리는 게 언제까지 두드려요?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잠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평생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의 잘못과 죄들에 대하여서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온다 이거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외쳤던 거, 기도하지 아니한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것, 여러분이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열망하여도 가질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찾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과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말씀을 삭제시키고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삭제되고 말씀이 삭제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 마지막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주를 바라볼지라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과의 차이가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부르짖음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종종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응답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요. 사무엘하 22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잖아요. 다른 것은 안 주시겠나 이거요. 우리가 믿음 없이 의심하고 단지 한두 번 구하고 난 후에 아이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갑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겁니다.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